초등학교 같은 데서 뭐 담임 선생이 야 너는 참 축구를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준 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래 나는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이런 류의 뭐 예술가들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개발해 주는 거죠. 제자들 사실 뭐 너무너무 형편없었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께서 발굴한 거죠. 바울롬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운 그런 뭐 베드로 같은 사람 정말 천만지축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못했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수제자가 되는 그래서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깊고 정말 이 성숙해가고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람들이 다 누구나 은사가 있는데 개발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 주신 우리 그 언어잖아요. 입술 모든 뭐 우리 다 육체와 영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걸 평생 못했을 거야.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참 입술의 찬양이 된다는 것이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에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빛을 보지 못한 화가가 있었대요. 화가가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이 화가가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너무 가난한 이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런데 그 20달러 지폐를 공들여서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봐도 진짜 20달러짜리 지폐와 화가가 그린 지폐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그림을 잘 그린 거지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식료품 상점으로 가서 물건을 배짱도 좋죠. 물건을 고르기 시작 위조 지폐인데요. 그런데 의외게도 그 주인의 식료품 집의 그 주인이 마침 이래 손을 씻고 나왔어요. 손에 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지폐를 받는 순간에 물기가 들어가니까 그만 그린 것이 확 그만 이렇게 싹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잉크가. 그래서 상점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어요. 중범죄, 위조 지폐는 굉장히 그게 형이 커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감옥에 들어간 뒤에 그 그려두었던 다른 자기의 그림이 세 점이 있었는데, 그 남은 세 점이 경매에 올라가서 무려 15,000달러, 20달러가 없어가지고 지폐를 만들었는데 15,000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20달러를 정교하게 그리느라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걸 그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말 자기 그림을 계속 그려왔다면 감옥에도 안 들어갈 것이고 큰 아주 위대한 화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재능,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위조 지폐 만들다가 인생을 망친 얘기인데요. 1887년,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죠. 150년 가까이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무명 화가의 이야기였어요. 남들보다 재능을, 우리가 다 이제 위로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섬기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구약은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지난주에 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져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지를 못해요. 구약에서는 그냥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만 붙들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물론 그들과 함께 했지만요. 그렇지만 그들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말씀해 놨어요. 10절에 보면요. 8절 9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9절까지 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구원으로 인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특별히 또 이제 말씀 중에는 더 우리한테 가까이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집중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상고한다 그래요. 11절에는 막 천사도 막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제 예수님 후에도 계속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느니라. 천사들도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복음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바닥을 파는 거예요. 흙뿐만 아니라 암석까지 뚫어서 암석도 뚫어 들어가서 광석을 캐내는 강부처럼 아주 그렇게 힘있게 강렬하게 진리를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수많은 이를 위해 사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 더 많은 사람 지금 80억에 가까운데요. 그 80에 가까운 인군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은혜에 대하여 알게 되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뭐 인생을 마치고도 뭐 동상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어떤 자희를 위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세례 요한의 어떤 영성 같아요. 그분은 정말 나는 신들매 풀기도 풀지 못하고 그분은 성하셔야 되고 나는 세어야 된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복음에 대해 부지런히 살펴본 선지자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도들, 또 문제를 깊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천사들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심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고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령에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그죠? 40명의
그런 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일괄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성경을 누구나 손에 들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복음은 성령의 사역이지요. 복음의 비밀은 매우 아주 영화로운 것이어서 복된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복음의 특징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게 돼요. 그 얼마나 복된가. 뭐 다른 사람 하지만 가족이 같으면 그죠? 남편을 생각하고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 아내를 생각하고, 이게 먼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근신과 거룩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고하는, 근신할 것을 권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죠. 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또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생각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게 자기가 다 경험한 세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 샌들을 신고 전부 다 이렇게 발에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들어오면 다 복음 전하거나 뭐 일을 하고 들어오면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줘.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죠. 너희도. 그것을 보고 배웠죠.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그냥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아주 깊은 영적인 말씀이죠. 마음의 허리, 너희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해방시키라. 굳은 각오를 계속해서 마음의 허리를 딱 매야, 허리 주춤에 힘이 딱 들어가야 뭐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은 여러분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말은 우리가 너무 재빠르게 하기보다는 듣는 일에 우리가 더 앞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영적 위험과 대적들에 대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며 모든 일이 있어서 온순하고 절제하라. 그런 뜻이 이 말씀이 있어요. 실제 있었을 뿐 아니라 소신에 있어서도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아직 부활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나는 도상의 그 천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쫓아가는 존재로다. 사도 바울이 했어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교만한 자를 부서뜨려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근신에 힘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상태에 들어갔다 해도 우리는 아직 부활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쫓아가는 도상의 존재로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더 또 은혜를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계속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이 말씀 앞에 놓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버는 생각에만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내 빈잔을 높이 들고 내 영혼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그런 그 갈급한 갈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새로운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하보다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은혜, 카리스라는 뜻은 세상 것을 넘어선 세계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어요. 원래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떤 식물이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그죠? 햇빛과 요새 그 참 저도 놀라운데 이렇게 LED 등을 하니까 이게 다 살아나요. 이렇게 저 옛날에 막 죽었거든요. 여기 놔둔 게 LED로 다 바꿨거든요. 빛이 있어요. 또 적정한 수분이 있어요. 뭐 가끔씩 물을 주고 또 이제 그런 바람도 있으면 더 강하게 되죠. 바람이 부는 대로 막 뿌리가 견고해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빛과 수분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러듯이 우리는 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먹고 우리 인생의 영혼,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먹고 살아. 진리와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은혜와 진리였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밥을 안 먹고 여러분 물 안 먹고 뭐 1년씩 뭐 몇 개월씩 견딜 수 있겠어요? 못해요. 물 안 먹으면 특히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바라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또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의 지극히 크신 비밀을 깨닫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만약 우리가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것이 모든 심판의 하나님의 판단의 이제 바로메트가 되는 것이죠. 허리라는 것은 늘 수군을 두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면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허리 동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 땅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것 가운데 하나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의 엘레이션.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부터. 근데 언젠가 이 기도를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이 풍요해지면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서 또 가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또 성도들은 여러분 또 저를 향해서도 할 수 있죠. 아버지, 안대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서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다 집집마다 사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14절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부르심에 거룩한 자처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막 강조해가지고, 막 한 번씩 두 번씩만 말한다는 것은, 두 번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와 싸우고 죄와 구별되려고 몸부림치고 순종의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죠. 소원이죠.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죠. 아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닮아갈 수.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분이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저는 지난번에 성숙의 가정의 첫 번째 앞쪽으로 설교를 드렸고 오늘 17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우리 17절 한 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으실 때에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심판자, 심판의 주예요. 주.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어릴 때 인생을 마쳤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닮아야지 하나님.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운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죄인을 이렇게 그가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결론해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바라요. 이 앞에서 놓여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온전한 소망을 이제 가지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쭉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 없이 온전한 소망, 영광스러운 즐거움.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 그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적. 우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한 줄이 돼 있어요.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는 여기서 이 세대에 번번이 겪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로운 통치자, 최고의 입법자, 보응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게 좀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법정에 서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일평생 법에, 그죠?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계시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게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죽을 먹지만은 조금 자라면 이제 밥을 먹고 젖을 먹다가 밥을 먹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눈과 손에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성숙되어질 수 있는 길이지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곧 세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독재자라던 것은 아무리 그 시대에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뭐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말로라는 것이 언제든지 비참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예비역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막 50이 되고 막 40이 50 넘은 사람들을 지금 막 러시아에서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막 그냥 그 다 싫어가지고 또 막 탈출 러시가 막 계속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고 얼마나 지옥 같아. 안 가고 싶었대. 안 나가고 싶었대. 전쟁이 끝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 어두움이 끝나면 여명이 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 심사를 우리가 경건하게 늘 언제 올 때는 우리가 다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누구를 먼저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한 분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리오까? 그렇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일을 복수로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일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행 심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최고의 승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마칠 때에 유언을 한다면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야 66장에서는 우리가 전에 자주 갔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떠는 자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에서는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떨고 떤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악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리면서 자신을 추스리는데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일종의 경외심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성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부당한 그런 대우를 당해도 그걸 다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란트에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그 돈관을 붙들어가서 맥스를 잡고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 용서한다. 한 사람도 난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여름날에 잠언서 있잖아요. 냉수 한 사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떠주는 것보다 더 귀한.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떠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저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속에 계속 살아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외에는 그 시편 우리 늘 자주 갔던 73편
28절 말씀. 27절에는 이 세상에 뭐든지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거기 단어로 보면 잘 쓰질 않는데 그게 딱 나와요. 27절에.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그건 저주다 그랬어요. 그러나 28절에 아주 복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복이라. 너의 복이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며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모든 의지, 뜻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쪽으로 모든 역사를 만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잘 모르지만 팬데믹이 어떤 엄청난 그러한 그 세계적인 이런 재앙의 어려움도 나를 붙들어라. 나만이 살 길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에는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축복과 순결함과 힘이 담겨 있고 나그네로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야 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건전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솜. 절제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구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땅에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요사이 강하게 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그런 그 놀라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주시는 그 세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런 세계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까 근심하여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 경건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무장된 경호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위험을 만나도 사자처럼 용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아주 담대해진다 그랬죠. 용기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기 전까지 나그네의 행인이거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녀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종의의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빚진 자의 빚진 자. 그리고 나그네의 의식을 가져야 돼. 채무자의 의식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본향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들이에요. 광야같이 타지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밤이면 맹수 막기 위한 불을 피우고 적을 몰래 접근하는 발견하기 위해서 경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땅에서는 거기서는 두려움과 경계와 보초가 없어야 천국 가게 되면요.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서요. 아버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빌립보서 2장 9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나그네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영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에서 제외될까 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과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게요. 1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너무 위대한 말씀.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고 이 말씀 안에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래 우리가 놓여지게 돼가지고 늘 자기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다 경계에 보초를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겸손한 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언제 마칠지 몰라요. 내일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 내일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봤는데 머리가 또 저것도 한 같은데 성품이 영 예수님하고 전혀 달라. 그럼 우리는 큰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두렵고 떨려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17절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몸이 아픈 손집사님 위해서도 또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나그네 땅을 지나가고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좁고 협착하나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픈 분들 위에 아버지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찾아서 그 생명이 없는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저희들은 지금 나그네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올해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닮지 못할까 봐 우리 영혼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마지막에 칭찬 듣지 못할까 봐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예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을까 봐 우리 자신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그 빛 앞에 아버지 생명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앞에 오늘부터 미리 아버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고 천국 가지 못한 자가 없도록 우리 영혼 가족 모두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